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1장입니다. (1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더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희 요즘에 신앙의 화두는 저에게 있어서는 쉽게 기도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전심으로, 그 다음에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저의 요즘 화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에 정말 하나님과 깊이 교통하는 그런 기도를 내가 참으로 드렸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는데 잘 안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비밀과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원리를 우리가 배우고 내 것으로 반드시 삼는 그러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서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상상과 그런 생각을 많이 해왔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23절, 24절 쪽에 말씀해 보면은 누구든지 무엇을 구하든지 반드시 그 기도의 응답을 받을 것이며 믿고 기도하면 그대로 되리라라고 주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실제가 되어서 정말 능력 있게 진심으로 정직하게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면서 기도 응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삶을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쭉 말씀의 내용을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2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오셨는데 베다니 쪽에서 주무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다니에서 이튿날 베다니에서 나왔는데 예수님께서 시장하셨습니다. 아침을 못 드시고 나오신 모양입니다. 멀리서 잎사귀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셨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에 가까이 가셔서 그 나무에 열매가 있는가 하고 살펴보셨는데 13절 최고 밑에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때가 언제냐면은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계절이 아직 무화과 열매가 맺히지 않는 계절이다. 아직
무화과 열매가 맺히려면은 몇 달, 한 2달 뭐 정도 이게 남아있는 그런 계절이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잎사귀가 무성한 그 무화과 나무를 뒤지다가 열매가 보이지 않자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보는 것처럼 저주를 하십니다. 14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그런 저주를 하십니다. 이건 상식에 어긋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보면은 조금 어리둥절합니다. 계절이 아닌데, 열매를 딸 수 있는 계절이 아닌데 왜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 가셔서 열매를 찾으실까? 그리고 열매가 없다고 해서 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실까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건과 이 말씀을 제자들이 그대로 이 성경 말씀에 기록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에 기록해 놓으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주고자 하는 교훈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교훈을 잠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사람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열매 맺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만물의 주인이시고 창조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열매를 요구하시는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때에 우리가 그 열매를 맞춰야 되겠느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질문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서에 보면은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그렇게 말하면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날이 마치 밤에 도둑이 임하는 것처럼 그날이 올 텐데 깨어서 준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결산하고자 할 때는 어떤 핑계도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조건으로 인해서 아직은 제가 그 열매를 주님 앞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라고 핑계를 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내게 오시는 주님 앞에 항상 깨어서 준비하여서 열매를 들을 수 있는 그런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교훈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무화과 나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과 또는 성도를 상징하는 나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나무가 무화과 나무인데 무화과 나무의 특징은 그 나무의 말 그대로 무화과, 꽃이 없는 나무다. 꽃이 피지 않고 열매를 맺는 나무다라는 그런 의미가 이 무화과 나무의 의미입니다. 성도는 무화과 나무와 같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꽃이 열매 안에 숨겨져 있어서 꽃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꽃이 정말 천국에서 피어나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이 무화과 나무에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정말 맛있고 귀한 열매를 이렇게 많이 맺고 제공을 하게 되지만 그 영광은 세상에서 누리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 영광은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이 그와 같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성도의 삶은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데 성도들의 삶은 이 세상에서 영화와 부귀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은 하나님 앞에서 천국에서 우리가 영광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성장하여서 성령의 열매, 인격의 열매, 생명의 열매를 많이 맺힐 수 있도록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해야 되지만 그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그 영광은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광을 누리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삶이 무화과와 똑같이 닮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많은 열매를 맺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영광을 누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와 똑같은 삶을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은 그는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권능을 행하였습니다. 많은 병자를 고쳤습니다.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많은 성도들의 생명을 구원하였습니다. 그의 말씀에는 권위가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디모데후서를 보니까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바로 직전에 쓴 그런 편지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는 쓸쓸하게 감옥에서
생활을 하다가 마지막에는 참수형을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는 곳마다 교회가 성장하면은 다른 분들에게 맡기고 또 다른 곳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는 금료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감옥에 갇혀서 다른 교회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그들의 신앙을 격려하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그는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았고 아무런 영광도 받기를 거부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신앙으로 행하였을 때에 그의 신앙을 보면은 마지막 목숨이 닿는 순간까지 그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그 날카로움이 정말 칼처럼 날카로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무화과 나무를 닮은 그러한 삶을 이 예수님을 따라서 사도 바울과 제자들이 살았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이제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얻지 못함으로 그 나무를 저주하였다라는 의미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의미하고 성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종교가, 이스라엘의 성전이 그 형식과 덩치는 크게 남아있지만 그의 그 이파리가 무성한 것처럼 신앙의 형식은 있고 화려하지만,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덩치는 커졌지만 열매를 전혀 맺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예수님께서 비판하신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렇지만 성전의 주인이 오셨는데 아무런 열매도 내놓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의를 꾸미는 장면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기둥이 있다면 하나는 율법과 하나는 성전이겠습니다. 율법을 담당하고 있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이 성전을 담당하고 있는 대제사장들, 이제 그들을 통해서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야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데,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역할이 잘못되었다라고 비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십니다.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셨다. 그 다음에 장사하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다. 그 다음에 16절에 보면은 아무 물건이나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전 안에서 물건을 그 비둘기나 소나 염소를 이렇게 주고 팔고 사고 하는 것은 그거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려면 여러 가지 기구를 가지고 돌아다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데 그 사람들을 다 채찍으로 그 짐승들을 내쫓으시고 상을 뒤엎으시고 물건을 가지고 돌아다니지 말라라고 한 것은 이제는 성전의 제사가 이제는 필요 없다라는 선언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거기 성전을 그 정화하셨다, 깨끗하게 하셨다, 뒤엎으셨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의 퍼포먼스입니다. 이제는 성전의 기능은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성전은 더 이상 존속할 필요가 없다라는 그러한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기구는 성전 제사를 드리는 기구들을 말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돌아다니지 말라라는 것은 더 이상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선언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장 13장 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언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여기 성전을 말합니다. 성전을 보면서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도 하셔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근데 그 예수는 그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은 이 돌로 만든 성전에 이젠 유효기간이 끝났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선언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온 만민을 위한 이 성전의 역할은 끝났고 이제 새로운 시대, 새로운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성전을 설계하고 계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이 17절 말씀을 보면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이 말씀을 통해서 성전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돌로 만든 그 성전이 지금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는데, 성전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은 성전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집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만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깊이 교제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게 못하게 하니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열매를, 인격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와 생명의 열매를 전혀 맺지 못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이 성전이 감당하고 있으니 성전이 강도의 굴혈이 되었도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강도하는 것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성도들로 하여금 천국을 강도짓한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을 차지하지 못하도록 빼앗는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이루지 못하도록 구원을 강도짓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역할을 누가 해요? 사단이 하는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자신이 무슨 일을 하는지 속아서 모르면서 그 강도짓을 그들이 대행하고 있더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0에서 37절 말씀에 보면은 그 예루살렘에서 한 사람이 여리고성으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맞은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거기 그 강도 맞은 사람의 옆으로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근데 그들을 강도 맞은 자를 이렇게 훑어보면서 거들떠보지도 않고 도망치듯이 그냥 지나가 버리는 그러한 장면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 장면을 통해서 이 장면과 한번 비교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무슨 이야기를 하시려고 하는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이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제사를 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백성이죠. 한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강도를 맞아서 내려가고 있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쓰러졌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강도를 당했느냐?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신앙적으로 보면은 제가 아까 좀 전에 설명을 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이 신앙적으로 강도를 당했다라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호흡을 못한다라는 것, 거의 죽어있는 상태로 지금 쓰러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제사장이 가서 보니까 자신들이 강도짓을 한 그런 사람이 그런 사람이다 보니까 제사장이 보니까 아무런 문제를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레위인이 보니까 아무런 문제를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과 관계없는 사마리아인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 유대인들이 정말 미워하는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 보니까 이 사람은 강도를 당해서 지금 죽을 지경이 되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를 도와주고 이렇게 세워주고 자기의 나귀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려가서 거기에서 치료를 해주고 자신의 돈을 내주면서 치료를 이렇게 감당해주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나그네가 어디에서 강도를 당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1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떤 강도를 당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비유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선언하십니다. 여기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선언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
그리고 예수님께서 설계하시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세우실 그러한 성전이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이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에 좀 전에 제가 봉독해 드렸습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새로운 성전을 일으키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새로운 성전을 세우실 텐데 그것은 예수님의 몸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통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너희의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성전을 하나님께서 돌로 된 성전을 무너뜨리고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계시지 아니하다라는 것을 선포하시고 그 다음에 새로운 성전을 세우셨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몸이 새로운 성전이며 성도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다라고 선포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성전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하나님께서 새롭게 설계하셨고 새롭게 지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 몸이 성전이라고 하면 여기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성전을 지금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으면서 성전과 우리 몸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진실한 기도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이 될 수 있겠는가라는 것을 이 시간 서로 비교하면서 생각해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성전과 우리 몸을 비교해서 생각해보면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깊이 있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를 우리가 어떻게 드릴 수가 있는가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좀 더 새롭게 쉽게 배울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먼저 성전은 세 가지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밖에서 보는 성전이 있습니다. 성전이나 성막이나 같은 기능입니다. 성막은 이스라엘이 광야에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그 천막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어서 그건 성막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다음에 이스라엘에 정착했을 때는 솔로몬이 돌로 된 성전을 짓죠. 구조는 같습니다. 그랬을 때 밖에서 보는 성전이 있습니다. 뜰을 포함해서 이제 밖에 이제 돌로 만든 그 성전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면 둘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 안에를 성소라고 하는데 성소의 가장 깊은 곳에는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그 안에 무엇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떡상이 있고 그 다음에 촛대가 있고 그 다음에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서 더 깊숙한 곳에 가장 중요한 곳이 한 곳으로 이렇게 막이 이렇게 가려져 있는데 그것을 지성소라고 합니다. 그 지성소에 들어가면은 거기에는 하나님의 증거궤가 있습니다. 법궤가 있습니다. 증거궤가 있고 그 다음에 증거궤에 그 덮개가 있습니다. 뚜껑이라고 그러죠. 덮개가 있고 이만큼 하다 그래 생각을 한다면은 양쪽 옆에 천사의 모형이 있습니다. 이걸 그룹이라고 합니다. 날개를 핀 채로 서로 바라보고 있는 천사의 모형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뚜껑 위에 이 두 천사 사이에 이곳을 속죄소라고 말합니다. 근데 속죄소에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속죄소에서 임재하시고 여기에서 말씀을 하시겠다라고 성경 말씀에 기록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디에서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에 성전의 안에 들어가 성소를 지나서 그 다음에 휘장을 지나서 그 다음에 지성소 안에 들어가 하나님의 법궤 위에 그 다음에 그 그룹 사이에 있는 법궤 위와 그룹 사이에 있는 그 속죄소에서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라고 이렇게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7장 8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세는 회막 증거궤 위 속죄소 위의 두 그룹 사이에서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오직 모세만이 유일하게 자유롭게 이 속죄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대면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런 유일하게 하나님과 정말 자유롭게 만나며 대화했던 유일한 사람이 바로 모세였다라고 이 출애굽기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성막과 성전이 정착되었을 때는 누가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느냐? 대제사장 중에 한 명이 뽑혀서 1년에 한 차례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었고,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에 있는 정서는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만나면은, 그 하나님을 직접 만난 사람은,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은 그 자리에서 즉사할 수밖에 없다라고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즉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뵙는 것을 대단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만날 수조차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을 성전이라고 하셨고, 우리가 지금 읽은 것처럼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너희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성전의 모양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봤습니다. 좀 더 설명을 한다면은 성소가 있고 성전 안에는 성소가 있고 가장 깊은 곳에는 지성소가 있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성소에는 뭐가 있냐면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떡상이 있고, 떡상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그 분향단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를 상징합니다. 그 다음에 7 촛대가 있는 촛대는 성도들의 거룩한 삶입니다. 교회를 상징하기도 하고요, 성도들의 거룩한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 그것과 비교해서 우리의 몸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은 우리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럼 우리 몸을 비교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전이 우리의 몸이라면은 성소는 우리 마음입니다. 우리 이성이라고 말하고요, 성경에서는 혼 또는 영혼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우리 마음과 생각이 작동하고 있는 이것을 우리 비교한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성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직접 만나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으며 두 그룹 사이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말씀하시는 속죄소는 어디겠느냐라고 했을 때에, 성전은 우리 몸이라면 성소는 우리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지성소는 무엇이 지성소에 있느냐라고 했을 때 영이 바로 지성소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영이 없었습니다. 영이 죽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새 생명이 되게 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기 위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영을 우리에게 창조해 주셨습니다. 죽었던 영을 새롭게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 안에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면, 우리 영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임재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지성소입니다. 이렇게 비교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영이 바로 하나님과 만나는 지성소인데,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영이시며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항상 그 안에 거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항상 우리를 도우시면서 깨닫게 하시고 말씀해 주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다는 것은 그렇게 여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지성소에 아무도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성소에 있었을 때는 1년에 한 차례만 대제사장이 들어갔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항상 들어야 되겠고, 항상 주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겠고, 간구가 이루어져야 되겠는데, 그래서 우리 기도라는 것은 영의 기도가 되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영의 기도를 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순간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전 휘장이 한 가운데로 찢어지더라. 성전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인데 이것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좌우로 찢어져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성전 휘장이 예수님의 몸이 성전 휘장이었는데 그것이 찢어져서 좌우로 갈라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든지 성전 휘장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돌로 된 성전은 없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보혈의 피를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을 살려주셨는데 이 영으로 항상 하나님과 대면하여 만나며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영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나니 이 말씀을 우리가 여기에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안에 있고 그가 내 안에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이 내 안에 오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가 이미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했습니다. 아까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예수님께서 찾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열매를 어떻게 맺을 수가 있겠느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사함 받아 의로운 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하나님과 항상 24시간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이 말씀을 생각하고 이 말씀이 확신이 된 사람은 정말 기뻐 뛰며 춤을 출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항상 함께 계시는구나.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구나. 여러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몸을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몸을 말하는 것인데 기도는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기도의 시작입니다. 거기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거예요. 내 영이 하나님의 음성을, 성령의 감화감동하심을 내 영이 듣습니다. 그럼 내 영이 그 음성을 들으면 그 음성을 가지고 내 마음과 생각이 그 감동을, 영의 감동을 받아들이게 돼요. 깨닫게 돼요. 그러면은 어디에서 기도가 올라가는 거면 성소에 있는, 지성소에 있는 분향단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가 올라가는 것처럼 내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내 속 깊은 곳에서 온 영의 소원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소원이고 성령의 감동입니다. 근데 그것은 내 영의 소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누가 기도를 해요? 내 마음이 그것을 받아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럼 누구 뜻을 따라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누구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기도가 응답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기도의 원리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그러면은 좀만 더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성령과 우리 영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라는 것이에요. 성령은 절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의 영 안에 오셔서 성령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항상 우리를 도우시길 원하시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보혜사 성령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마치 여기에 만약에 이건 생수지만 여기에 이런 예가 있어요. 여기에 차를 넣고 여기에 설탕을 넣고 이것을 바글바글 한 20-30분 완전히 끓이면은 이것이 설탕도 아니고 차도 아니고 물도 아니고 설탕도 아닌 새로운 화합물이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과 우리는 그냥 같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연합되어 있는 것을 넘어서 완전히 화합되어 있는 한 영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 영이 바로 진짜 나예요. 그리고 그 영에 순종했을 때에 그 영에 내 마음과 생각이 순종이 되고 내 육체까지 순종이 될 때에
우리의 전인적인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내 영은 나의 모든 것을 통달한 존재가 바로 내 영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 영의 모든 사정과 형편을 아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가지고 내 형편과 사정을 따라서 내 삶에 적용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시켜서 내 삶의 감동으로 내 마음의 감동을 주신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나를 도우신다라는 것이 이렇게 돕는 것이구나. 그때 우리가 여기에서 영으로 하는 기도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영으로 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나와서 내 영이 기쁨으로 그 뜻을 받아서 내 마음이 그것을 감동으로 받았을 때에, 즉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에 항상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는 아버지의 말씀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심판할 수가 없고 행할 수가 없노라라고 예수님께서 항상 그렇게 삶이 그렇게 살아가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행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은 곧 하나님의 뜻대로만 행하였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스스로가 제자들에게 자신의 삶의 모습을 설명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고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이미 우리에게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도우심의 그 감동을 내 속에서부터 성령께서 주장하시고 도와주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우리가 이 시간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제는 다른 것보다도 내가 내 안에 오신 하나님을 내가 항상 인정하고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과 교제하는 삶을 내가 이제부터는 연습을 해야 되겠다. 얼마큼 연습을 하느냐? 나중에는 모든 순간 모든 상황 속에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때까지 여러분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인정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항상 그분에게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찬양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나중에 시간이 가면 그분의 음성이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귀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그러면 더욱더 분별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다음에 순종할 때에 우리가 예수님처럼 기도한 대로, 그 기도의 소원이 누구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된 거예요. 근데 그것을 누가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이것이 완전히 일치가 되면은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면 그것이 왜 이루어지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 원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것도 내 소원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누가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원리입니다. 기도가 쉬워질 수 있길 바라고, 진실한 기도가 될 수 있길 바라고, 정직한 기도가 될 수 있길 바라고, 모든 기도의 응답을 받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